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입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속으로. 저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속으로, 옆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육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소리내지 말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양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양으로 살다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는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확진자들인데,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어제 저녁에 제가 본 통계로 8,799명, 5,60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공 택지지구가 1지구, 2지구, 중흥아파트, 그리고 6단지, 7단지, 8단지까지 1, 2, 3, 4단까지가 7,000세대인데 이 정도면은 확진자가 3명 정도 나오는 거죠. 꽤 많은 겁니다, 확진자는. 근데 이게 대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주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1명도 없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102명, 인구 50명당 1명이고 확진자 85명 중에 1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확진자가 28만 명, 27,500명당 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5배 이상 우리나라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가까우니까 빨리 이 전파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자는 11,491명, 28만 명 감염됐는데 그 중에 11,491명이 죽었어요. 24명당 1명꼴로 죽었어요. 우리는 85명당 1명꼴인데 그걸 따지면 3.5대 1이에요. 사망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엄청 낮은 거야. 그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의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진의 기술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장비 그런 것들도 잘 맞는 이유도 있겠고 좋은 장비로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국인 자체가 섬세한 이 젓가락 쓰는 민족이라 그래서 섬세하게 잘 치료해서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라 감염이 되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접촉을 기피하다 보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소비를 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단체에서는 일자리가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인력 감축하게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소득이 없어지니까 쓸 것이 없어지고 공장에서는 물건에 소모가 적고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어느 정치인이 말했어요. 우리 인구 1인당 개인별로 1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솔깃하잖아요. 100만 원 누가 좋으세요? 좋지. 저희가 식구가 다 합치면 6인데 6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 까닭에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라는 돈을 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렵고 힘든 분들, 매일 일해야 소득이 생기는 분들은 당장 쓸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당장 쓸 것이 없게 되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큰 돈을 내놨어요. 뭐 정부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돈이지만 50조를 내놨어요. 50조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 1조가 억이 10,000개예요. 그러니까 50조면 50만 명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거야. 50만 명이면은 양주 사람, 포천 사람, 연천 사람 다 합쳐야 50만 명 될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1억씩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줄 만큼 큰 돈을 정부가 이번에 그걸 정부가 돈을 준비해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방법이 대출이야, 대출. 금리가 1.5%로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건 정보니까 고영한 집사님 한 2억 받아가지고 좋은데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 예, 어쨌든 이 세계적 대유행, 이거를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팬데믹이 생긴 그러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7장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을 닫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기근이 오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경계,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라고 그걸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내려주심과 같이 전염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함께 이게 겪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성경은 좀 잘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 최종립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대를 짜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16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너희. 이 성경에는 너희와 저희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너희 저희를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와 그들 그랬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서 보게 되면 복음의 이방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이방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 가까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바로 빛이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며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할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 보면 너희를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심 받은 자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내다라는 말이,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이 보낸다는 동사가 이게 물건을 이렇게 보내는 것과 같은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보냄을 받은 거.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는 사도를 일컫습니다. 어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사도인데,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이걸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들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오늘 성경 16절 보면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이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존재예요. 누가는 이 양을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 양은 독자 생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미성숙한 양이죠. 근데 어린 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양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일컫는 사람 양은 성경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의가 소유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 양은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지혜롭고 순결해질 수 있고 지혜와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어디서 오느냐? 신령한 젖,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젖줄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을 받아야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사는데 여호와께 지혜를 얻는 거야.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야.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며 그리고 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서 그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결은 어디서 올까? 순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청결케 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순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혜롭고 순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양들이 보내심을 받은 데가 어딜까? 16절, 오늘 봉독한 본문 16절 보면 이리 가운데, 이 일이라고 하는 짐승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면요, 이리가 잔혹할 뿐더러 이 성경을 보면 스바냐 3장 3절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이리와 재판장을 비교를 했는데 이 재판장들이 불의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리는 어떤 거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뼈다구까지 다 먹어치는 것들이 이리들이에요. 이리는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남기는 것이 없이 다 먹어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리떼가 세상에는 어떤 양태로 나타날까? 그 짐승 그렇게 잔인한 이리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사람으로 나타날 적인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신천지 이만희 그냥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게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머리 하는 것으로 카페로 다 위장해가지고 처음부터 신천지라는 말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짓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미리가 들어있어갖고 영혼을 황폐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리떼들입니다. 이 이리떼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혹시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무자비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이리떼야. 이리 새끼들이지. 아니 그냥 그 이리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어제 보니까 금산 쪽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댓글자가 기독교를 마구 싸잡아 욕하는 거야. 아 정말 욕이 나와요. 그냥 속에서 이게 불덩이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세세히 읽어봤더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고 딴 데서 올마 갖고 왔는데 그 올마 갖고 오니까 그 교회에 있는 교회가 이게 예배를 피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교회가 나온 게 아니고 교인이 딴 데 가서 저기 딴 동네 갔다가 그렇게 걸린 건데 교회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보면 이게 올라가잖아. 옆에 동의어문 막 올라가는 게 1초에 한 개씩 올라가. 야, 그러니까 그걸 매크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계로다 어떤 사람이 인위적 조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들었어요. 경남도지사가 그 매크로 돌리는 현장에 있었다가 그거 다 승인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기초가 민주국가라는 기초 때문에 그러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였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부터 지금 감옥에 가 있든지 매를 맞든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비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더 힘든 땅이라, 더 힘든 땅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쉬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라보다 더 힘든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랬는데 그 이웃 도시는 아드마와 스보임들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어요. 얘기를 해요. 음란은 이 난잡한 음행을 하는 사람, 음행이 난잡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우리나라가 지금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음행을 제가 여인숙이 아니고 숙박업소가 34,000개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음행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라고 저는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성을,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자기 잘나고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이 노소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남녀노소로 나와요. 그게 남녀노소가 그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상관이 불법한 음행적 행위를 그렇게 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동성애했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 에이즈 그 방역단체에서 발표한 이론이 우리나라에 최소 150만 정도의 동성애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게는 500만까지 봐요. 근데 150만만 잡아도 최소 150만이면은 이 애들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나면 인구가 3천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5천 중에서. 그러면은 그 3천만 중에서 150만이면 20명당 1명씩이에요 지금. 지금 얼마나 저들이 음행이 만연됐는지 이들이 수치를 몰라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퀴어 축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게 사진을 보면은 수도 없이 저런 게, 그러니까 저거를 아주 대낮에 하는 거예요. 대낮에 저게 뻘거벗고 다니면서 전 내는 내용이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인권을 보호해달라.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 우리도 자녀들 남자끼리 살면서 자녀 입양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남자 며느리를 볼 처지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위가 딸이 올 수도 있어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엄마 이게 내가 사귀는 여자인데 이게 사실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위를 봐주세요.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였는데 이 성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간교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오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뱀의 간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 뱀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뱀은 이 위기를 잘 넘기는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짐승이라고 그래요. 뱀은요 이게 잘 듣는다 그래요. 근데 잘 듣는데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멀리서 부시럭지가 나면 그 몸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뱀은 멀리서 그걸 지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풀숲 같은 데 감추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뱀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뱀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뭐 논두렁 지나가다 보면 뱀 지나가고 그러는데 뱀을 잡을 적에 뱀이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갈지 무지무지 빠르게 도망갑니다. 쫓아가갖고 꼬랑지를 잡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땅바닥에서 쫙 치면 쫙 뻗어버립니다. 뱀 잡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근데 어쨌든 뱀이 이렇게 가끔 도망가지 아니하고 은밀히 숨어 있을 때 보면은요 또다리를 틉니다. 그리고 뱀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탁 뜨고서 이렇게 돌아가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뱀은 자기를 그렇게 숨는 능력이 뛰어나요. 성경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계실 때 저들이 돌을 들어 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 뱀의 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숨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숨어서 위기의 때를 모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교회를 헐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신천지 까닭이기도 하지만은 코로나19의 원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 빼고 기성교회에서 여태까지 나온 사람 200명도 안 돼요. 그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전철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가 공장보다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공장들 8시간 하잖아요. 우리 1시간 딱 예배하고 그대로 나가잖아요. 교회가 시청보다 제가 보기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다 와서 창구에서 얼굴 마주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마주대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등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술집, 카페, 댄스장, 클럽이라는 게 요즘 유행인가 본데 그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애들은 그냥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다니까 걸려도 별거 아니 되더라. 그래서 요즘 놀기 좋다고 더 뛰어노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비말을 분산하지 않도록 저는 찬송가 1절씩만 부르고 여러분들은 찬송가 2번밖에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다 온풍기 틉니다. 지금 온풍기도 안 틀잖아요. 일부러 지열을 높이고 온풍기 안 트는 거야. 왜 온풍기 안 트는 줄 아십니까? 바람에 날려가니까. 시청에 온풍기 틀어야 안 틀어요? 청와대 틀어야 안 틀어요? 다 틀잖아 거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요. 방역 당국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합니다.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걸립니까? 그거 소독약좀 갖다 놓는 게 뭐가 어렵다고. 떨어져 앉으라고 하면 떨어져 앉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어떤 사람들은 참 예배를 하나님께 원칙대로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찬양단 세우고 찬양대 세우고 그리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저는 그거 원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형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게 원형이지 이게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제도지 그게 원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낸 도시가 뉴욕이라고 해요. 뉴욕엔 7,500만 명이 사는데 7,500명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움직이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랬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머무를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이참에 나 성경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참에 나 집에서 기도 많이 해야지. 골방 기도. 집에서 내가 전화로 요즘 전화 다 무료지 않습니까? 집에서 전화하고 전화로 교제하고 양무리 돌보고 집에서 찬양하고 4절까지 다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못한 거 집에 가서 다 하세요. 구원 얻는 복음 이거 암기해야죠. 여러분들 늙었다고 아유 늙은이가 이걸 뭘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늙어도 다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아니 이거 안 되면은 하루에 몇 번씩 읽기만이라도 하면은 이해를 하잖아요. 암기는 안 돼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데 안 걸리죠. 신천지의 복음은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걸려 들어갑니까? 저는 그게 한심한 게 명백한 복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이거 가진 거 명백한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와서 저 자리에 여기 앉았었습니다. 한 2달 나왔어요. 제가 신천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 성경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관해서 말하지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저거 띄워놓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그렇게 보냄이 성경 꼭 찍어 성경 얘기하면 되지 왜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하는지 어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갖다 유사 성경을 얘기라고 그 다른 복음을 많이 말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했는데 전 사실 이거 목사들도 이거라도 왜 해야 돼? 이것도 못 배는 목사들이 풀프로게만 하니까 선명한 복음을 못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못 듣고 못 들으니까 확실한 믿음 못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밥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뭘 하냐면 워십을 하세요. 워십. 파워 워십이라고 치면 남자들 힘있게 하는 운동 나옵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파워 워십 하고서 거기서 5분씩만 한 번 하는데 한 5분씩 걸리거든요. 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 하나님을 몸으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 힘이 이렇게 펑펑 뛰면서 못하는 분들은 뭐 하냐면은 그냥 워십이라고 치면 우리 유양순 집사님 얼마나 잘해요. 근데 유양순 집사님이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건 아니죠. 연습하니까. 그 자꾸 집에서 혼자 하세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뭐 얼마나 그거 이쁘고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한복 꺼내가지고 오늘은 한복 입고 워십 한번 해야겠다. 그래갖고 집에 한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할래 그거 꺼내가지고 입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의 때를 넘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비둘기처럼 숨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는 뭐 잘 아시죠? 비둘기 같은 새를 톳새라고 불러요. 비둘기가 알을 한 번에 1개 내지 2개 납니다. 보통 2개 나요. 비둘기는 이 산에 있는 나뭇가쟁이 중에서 이렇게 나뭇가쟁이가 겹치는 곳에다가 나뭇가쟁이, 죽은 나뭇가쟁이를 잘라다가 막 이렇게 얽어요. 그 다음에
요만하게 둥지 하나 만들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먹이를 먹어갖고 그걸 젖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먹은 걸 다시 토해내가지고 그걸 먹인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게 시래기 뒤에서 지금 저기 품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알을 품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은 여러 번 봐서 낯이 익을 것 같아서 제가 저걸 쳐다보면 제가 또 놀랄까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찍은 모습입니다. 아주 24시간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모성 본능이 강한 새예요.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처음 내보냈는데 이 지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에 앉지 않고 돌아와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먹을 거 많다고 거기서 그것도 먹고 안 돌아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일주일 뒤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여린 잎새를 몰고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땅이 이제 물이 줄어들었고 나무 잎새가 피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희망의 새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비둘기만을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어려운 사람들, 소나 양같이 힘든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있고 2마리 갖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도 하세요. 이 순결이라는 말은 오염되지 아니한 것, 섞이지 아니한 것, 원형 그대로를 말하는데 이 비둘기는 특별히 하게 하는 것이 비둘기는 정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적. 자, 저기 원앙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게 금슬조기로 수분이 난 새죠. 근데 이게 원앙이 순놈이 바람을 핀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슬이 준 게 아니야. 그리고 아내 새가 죽으면은 금방 재혼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금실 좋으라고 적어서 모르면 안 돼. 그게 바람도 피는 새요, 재혼을 이렇게 금새하고 그런 새니까 별로 좋은 새 아니야. 모범이 될 만한 새가 아니야. 근데 비둘기는 어떠냐? 한 번 짝을 지면은 이 새가 죽어도 이게 정절 있게 이게 재혼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람 피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살더라도 섞이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혼잣대기 하지 말고 정절을 지키라고 이걸 모범으로 얘기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냄을 받은 어린 양 같은 양들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 무장한 우리들이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성경은 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 기근이 내리는 이유와 그 기근이 내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이 기근을 끝나게 하는 전염병이 13절 다시 띄워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 내가 하늘을 닫고 그 뒤에가 다 주어가 내가야.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고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치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 됐으니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땅이 뭡니까? 땅이 사람이죠. 사람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쳐지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거실을 나갔더니 제 아내가 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뭘 들어 그랬더니 누가 보내줬대. 근데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뭘 듣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때부터 그게 나오는, 사스가 중국에 유행할 때 그러면서 전염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로 하여금 제 아내로 그걸 틀게 하고, 제가 그 시기 그 안에 나가서 그걸 듣게 하신 거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전 주중대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중대사 김하중 씨가 아주 믿음이 많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주중대사를 지냈는데 자기를 스스로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길, 사스가 창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정부에서 통신이 왔어요. 김 대사가 판단해서 결정해라. 중국에 있는 교포들 다 데리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둘 것인지 그런 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현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길, 중국에 있는 너네 나라 백성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중국에 있는 김하중 대사가 철수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려주면 자기네들은 철수하는 게 합법적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본사가 파송된 모든 직원들의 비용, 철수 비용을 다 거기서 대주는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비용도 못 받고 명령을 어긴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하중 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그러는데 김하중 대사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중 대사가 꿋꿋하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따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진짜로 사스가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그 시대에 중국에 거주했던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실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자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한 자들, 그렇게 사니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죠.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련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점점 지혜로워져서 날이면 날같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같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이거는 전조들이죠. 심판의 전조들. 진짜 심판은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성경에 보면 이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돔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원자폭탄보다 더한 거죠. 이 원자폭탄 떨어져도 세월 지나가면 나요. 근데 지금도 사해바닥 그쪽에 가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게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심판날에도 공유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고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